제가 여수 참소망교회 와서 최근에 메시지들이 이렇게 조금 먼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플랫폼이니 그리고 아웃소싱이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홍기창 목사님이 선교대회는 안 하는데 참소망교회는 선교대회 하는 것 같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이게 아웃소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파나마의 박건원 선교사님하고 며칠 전에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갈비 안 얻어 먹었으면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렇게 팍 꿰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목사님이 보면 다 이렇게 다 선교사들 섬기시는데, 처음엔 저한테만, 내가 아무한테나 형이라 하는 자요, 이래서는 나만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 말도 다른 사람한테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당회장 목사님, 물론 우리 한강희 목사님도 계시고, 홍기창 목사님도 제주도로 곧 가시지만, 김정희 목사님도 계시고, 이것도 박요한 전사님이에요? 조요한? 미안해요. 조요한 전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이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나누고 또 섬기고 하는 게 이게 다 아웃소싱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 본데. 그래서 와서 그래, 이미 이런 메시지 속에, 이런 응답 속에 있는 교회였구나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일찍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 몸속에 안 좋은 부분을 빼내라고, 그래서 일찍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한국에 나와서 치료도 좀 받고, 처음 2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바깥에 나온 겁니다. 안 오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오면 죽인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다고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뭔지 환상인지 뭔지 자꾸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면서 하나님, 제가 특별히 메시지 할 거는 생각을 안 주셔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현장에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셨고, 이 시대 세우신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또 그리스도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아직도 작은 자의 모습이지만 또 그리스도로 이렇게 사람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미국에 인도하셨고 미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이렇게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왔는데요, 저녁도 어떻게 먹었는지 답답해요.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아니,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구역 예배를 인도하든 다락방을 인도하든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그게 아직까지 안 잡혔어요, 저한테요. 저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종교적으로 깨닫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이게 왜 중간에 요한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 보면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주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참빛, 우리 안에 빛, 생명, 영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이 말씀을 보고 예수를 보고 같은 내용이지요. 말씀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했지요. 저는 96년부터 다락방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뭐 똑똑하지도 않고 또 한 번 좋으면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오래 가고 또 이게 맞다 그러면 뭐 죽어도 안 죽어봤습니다만 죽어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보통 10년, 20년. 좀 이따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치고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결국 가정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말씀이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똑같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교 생활하다가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누가 그리스도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이 정확하고 순수한 말이에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알고 이제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으로 와닿았던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저희들이 2020년 되면서 이제 이런 제자들이 이 한국에서 훈련받는 제자들에 비하면 많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미국은 50개 주예요. 어떤 분은 52개 주라 그러는데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근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한 5개 주 이상 이렇게 뭐 한 명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몇 명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들이 조금씩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부터 각 주의 지교회와 미션홈 사역자 사명자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렘넌트 미션 처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로마서 16장 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올해부터 하나님이 제 몸속에 안 좋은 것도 치유해 주셨거든요. 아멘 좀 하시지. 아니 내가 나았다는데 좀 거시기해요. 아이 그 선교사가 1년 2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 훌륭한 교회 이 저 선교 보고 하려면 보이자는 다리는 막 떨려요. 그럼 그냥 아멘 될 때 아멘 해주시면 또 그 힘에 한다고요. 지금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그래 이제 저희가 2020년부터 하나님이 제 몸속에 연약한 부분도 치유해 주시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는 여전히 아파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 또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제가 이 기도를 잘 안 해요. 제 아내가 아프니까 이제 유 목사님 직접 기회를 주셔서 부산에 치유사역원 갔다 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잘 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30초가 지나는지 1분이 지나는지 숨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긴장해가지고요 가만히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푹 이래요. 제가 이게 언약 가진 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언약. 이 언약 가진 자는 아픈 것도 아픈 게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호흡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잠자는 중이니까 그냥 하다 이러는데, 저는 또 이 마누라가 이게 숨을 좀 정기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그 다음 결과는 그렇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 후 하면 제가 그때 그리스도 할렐루야 세계복음화 이래서 아픈 것 때문에 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런 응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 2020년부터 제 미국 사역이 이제 3차 인본적인 표현 같습니다. 3차 계획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동안은 20년 동안 뉴저지 렘넌트 미션 처치를 섬겼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는 대학교 1학년 때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전도할 때인데 아주 인상이 참 좋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36인데 아주 잘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손 얹더니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러는 거, 이놈 자식이. 아니 그런 거라니, 하나님한테 이런 싸가지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 모르면 그런 것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것 대신은 그분이 지금 너에게 공기 줘서 네 열린 콧구멍에 호흡이 되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런 거야. 모르면 자관 무식한 거야. 안 믿더라도 알고 안 믿어야 돼. 그러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으니까, 너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 내가 인생 선배로서 그래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할 수 있는지 그래 내가 좀 안내해 줄게. 그러니까 공부 얘기하니까 이게 동기를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지금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 아시지요?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 됐다라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종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100% 그냥 말씀 따라 하니까 그 잔치집에 초청된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아멘이지요? 그래 이 녀석이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저는 교수 될 건데, 아니 교수 돼서도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신학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최고니까요.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갔어요. 그래 이제 졸업하고, 그래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저하고 동역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 그런 거요 안 믿어요 이러던 녀석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거 보면 이뻐요. 여러분 새끼가 아니라서 안 웃습니까? 아주 이뻐요. 잘못해도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근데 이제 이 뉴저지 렘넌트 미션 처치를 제가 원래 이제 20년째입니다. 큰 내용은 없지만 이제 이렇게 맡기고, 저는 이제 남은 생 그동안 50주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자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예비된 제자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서, 결국은 우리의 응답은, 소원은 뭐냐? 저희의 바람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절대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제자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제자를 지금 20수년째 계속 순회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젊지만, 제가 머리만 이렇게 좀 휘었지 아주 젊어요. 우리 아멘 하신 분 은혜가 돼요. 근데 난 광명석 사모님 저 웃으시는 웃음이 당최 모르겠어. 물론 저분은 워낙 시대적인 증인이니까 비웃는 쪽은 안 하시겠지요. 그러실 거예요. 전 믿어요. 이제 지금 이제 뉴저지 렘넌트 미션 처치를 이제 우리 김동준 목사에게
맡기려고 인본도 좀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독립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50주에 세워진 제자들과 함께 The Remnant Mission Church, 정관사를 써서 성경 속의 그 렘넌트, 남은 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이제 어제의 용사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지금도 물론 동서남북에, 미국이 좀 크잖아요. 동서남북의 지교회들마다 이렇게 순회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제 The Remnant Mission Church, 우리가 로마서 16장 교회 이 이름으로 지역지역의 50주에 계속 순회를 하면서 남은 사역을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러한 시점에 제가 조금 아파서 나와서 좀 치료받게 됐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된 겁니다. 두서없이 들렸지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올해 또 뭐 유럽 캠프도 담당하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멋지게 아웃소싱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저 아쉽지만 송기창 목사님 충성스럽게 하시다 제가 전해 들을 때는 여기서 그냥 뼈를 묻을 것 같이 그러시더만, 임지 사모님이 꼬셨는지, 아니 이건 제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양희 목사님이 참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양이야 뭐 이래서 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데 막 헷갈리네. 조심해야 되겠네. 이양희 목사님이 역시 복음이시더라고요. 송기창 목사가 참 수고했고 우리 교회로서는 필요하지만 또 8년 동안 수고했고, 이젠 저 정도 역량이면, 훈련 받은 내용이면 제주도 중요한 교회 가서도 또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허락했다는 이런 유의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고 나이만 적지 속은 나보다 네가 형이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단 남의 교회 뭐 있어요? 내 교회 세워야지 먼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멋있어요. 아버지 교회 세워져야지 뭐 내 교회 세워지 뭐 할 겁니까? 그지요? 아버지 교회가 온 땅에 세워져야지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보면서 그래 진짜 참 소망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꼭 이렇게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요한에게 임했어요. 말씀은 예수의 빛이다, 창조주다, 생명이다. 자, 은혜와 진리다. 그래, 그 말씀이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또 이 복음을 빛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빛은 계속 237 나라에 오고 오는 그 시대를 향해 이제 세워질 렘넌트들에게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은 제 현장의 상황들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응답 속에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빛이 오셨어요.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이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 비추신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드렸죠? 말씀이 아름답지요? 말씀이 무슨 색이지요? 말씀이 총천연색이에요. 이 난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소나무 잎사고 침엽수 찌릅니까? 그것도 말씀에서 나왔어요. 말씀은 총천연색입니다. 말씀이 무슨 맛이에요? 모든 맛이에요. 인스턴트 만든 맛 말고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나요? 목사님 말씀 살아있는 거나 잘 안 믿어져요. 그런 무식하고 유식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달이 떠 있나요? 달이 지가 힘이 있어서 떠 있어요?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히 살아있지. 당연히 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공기가 더러워지면 물이 없어지면 다 죽을 거라고. 물도 하나님이 다 지구 끝날까지 다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도 다 좋고 합니다만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이 언약을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문제 사건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요. 이 참빛이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방법이 교회 속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하라고 언약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현장에 저희들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또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가면 될 긴데 또 뭐 나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메시지도 별로 없는 사람이 또 이렇게 대상이 자꾸 줄어야 메시지 짧게 할 긴데 또 거기 우리 미래 주역들 되시는 우리의 님들 아닙니까? 렘넌트들. 그분들이 이렇게 또 밤이 늦었는데 좀 자지. 뒤에 보니까 송기창 목사님 아들 같은데 이 다음에 목사 될 거야? 그럼 은혜대로 하는 거지. 자, 우리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서요. 꼭 예수는 그리스도 그 유목사님 메시지 그 살아서 움직이고 성취되고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지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일단 땅 봐봐. 땅이 아직도 둥둥둥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너무 내가 쉬운 얘기를 하니까 죄송해요. 수준을 내가 몰랐네. 땅이 아직도 둥둥둥 떠 있어요. 한강희 목사님 조금 날씬해진 것 같은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안 떨어져. 왜요? 땅이 있어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듣죠. 저 이거 깨닫는데 40일 굶으면서 깨달았어요. 반 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몇십 년 전에 간증이고 체험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제 체험한 거 한 10분 전에 1분 전에 체험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져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받는 이 언약 복음 이 말씀 다 성취돼요. 막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이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말이에요. 영접하나 믿나 같은 말씀이에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우리 현장에도 이렇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지면서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 살아나고요. 그리고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10장입니까? 제가 목사예요. 나사로 말씀 나오잖아요. 보면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살 거라고. 언제 산다 그래요? 주님 재림하시면 살 거라고. 믿음은 믿음인데 교리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분인데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뭘 안 하셨습니까? 그게 응답 아닙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게 응답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교리적인 종교인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이해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은 이방 여인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방 여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살아나고, 저희 현장에서도 이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런 역사들이 계속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 남는 건 우리 저는 이제 현장의 95%가 이중 문화권이에요. 한국 부인, 미국 남편. 어느 날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는데 이 시대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이 저는 미국 속에 그 이중 문화권, 복음 가진 한국 부인과 복음 가진 미국 남편들,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와 상관없이 미국에 제가 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중문화권 그 흑인 남편과 한국 부인 사이에 입양되어진 딸아이가 공부를 제법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 잘 사는 동네 말이에요. 특히 백인들 이 지역 속에는 굉장히 차별이 심해요. 옛날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호녀라 이런 말 썼다고요. 미국 사람들도 얘는 흑인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소위 한국 상황 같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문제를 만나면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 집에 한번 와줄 수 있냐고.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만나면서,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저와 상관없이 제가 우는데, 저도 웃기죠. 엄청나게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제가요. 아니,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이중문화권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게 지금 한 25년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현장 속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나오지요. 말씀이요. 상처 있는 여인이 나와요. 제가 이제 25년 쭉 이렇게 사역하면서 한 지역에 있는,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말이에요 12번이나 공식적으로 바람을 피고 나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나가면 한 6개월도 있다가 오고 돌아오지나 말지. 나갔다간 어느 시간이 되면 잘못했다고 돌아오고.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자매가 거의 미쳐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도 다녀보고 마셔보기도 하고 펴보기도 하고. 이 알지요? 이런 모르니까 너무 뭡니까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마시는 걸 반복하면 처마신다 그러지요. 뭐 그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을 찾아가서 목사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목사가 듣더니 그런 정도면 이혼해야 된다고. 그런데 믿음은 별로 없는데 목사가 그래도 이혼하려면 되냐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돌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건 메시지 아니에요? 기회 아닙니까? 그래도 기회는 싫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가졌다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리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렘넌트로서, 렘넌트를 남길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혹시 제가 표현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100% 맞는 거고 난 100%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이 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이 돼야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간혹 보면 이쪽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하대요, 소개도. 또 예수님을 말에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 인생 속에서 무슨 문제든 모든 문제의 답 아닙니까? 답으로 누려야 증인이 되는 거지요. 그냥 소개만 하고 산다면 나 자신이 내 심령이 알잖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남편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다 70이 다 되는 사람들인데 생일 되면 장미 백송이도 사다 주고. 웃기지요? 아유 징그러. 근데 이거 진짜예요. 그러곤 정말 힘들면 이렇게 말씀 듣다가도 중간에 또 그 인간이 나갔다는 거예요. 참 나도 밉대. 근데 뭐 답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뭐 있어? 그리스도 왜? 그럼 또 엄포도 났다가 얼마나 당신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가정들이 다 엉망 아니냐. 그리고 후대들이 얼마나 방황하냐. 학교에서 상처 입는 것 같으냐? 솔직히 가정에서 상처 입지. 세상에서 사회에서 상처 입는 것 같으냐? 아니지 않냐. 부모를 통해서 상처 입지 말이야. 그래, 이 넓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나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하나님이 12번씩 그렇게 공식적으로 남편이 나가게 하시고, 그래 당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맞는 거지요. 그럼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몰라요 이러면 제 속으로 나는 다른 거 있어. 다른 쪽으로 있다고. 창세기 3장이 그 집에도 있지만 우리 집에도 있어. 이러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분이 지금은 미국 목사도 미국 사모도 다락방을 해요. 유식하냐? 제가 보기에도 별로 유식해요. 영어를 잘하냐? 제가 봐도 별로 잘해요. 그래도 제자인데 못한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요, 왜? 증인이니까, 자기가 답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해도 유식해도 증인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고 누리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지요. 아니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수종드는 자 얼마나 많으면 히브리서 12장 20절에 1000만 천사라 그래요. 숫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중문화권 사역에 이제 올인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역에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게 지금 23년째예요. 저희 집에서는 차로 한 4시간 반 차 타고 갑니다. 가깝지요? 또 저 워러타운이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 제가 20년째 가요. 거기는 1년만 계산이 틀려도 뭐라 그래요. 거기는 차로 6시간 반 가요. 가깝지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증인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자 여기부터 이제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23년, 20년, 18년 지금 저희 현장에 미국에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치교회 나름대로 유식하든 무식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결론 가지고 말해요. 그 결론 속에서 답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지속적으로 다락방을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워싱턴의 이 1호 지교의 이 권사님 사역자는 성경보다도 더 자주 쓸 정도의 지론이 있어요. 경험 속에. 이분이 2년 동안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2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은 4시간 반 제가 찾아가서, 그것도 혼자 앉혀놓고. 여긴 별로 감동도 안 되시네. 워낙 다 20년 이상 만났어요 다. 그러셨구나. 1년 반을 제가 가는데요, 자기가 한 얘기예요. 목사님 난 돌인가 봐요. 와 진짜 돌 그런 돌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답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건 있어요. 딱 이렇게 하면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네. 1년 반 됐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난 안 되나 봐요. 1년 반도 되고 이제 목사님 그만 오세요 이러는데 난 안 되나 봐요. 이제 그다음 뭔 얘기할지 감 잡히잖아요. 나도 난 안 되나 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왔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왜 나왔다니까요. 미쳤어요. 4시간 반씩 2년 동안. 그 사람이 돈도 안 줬어. 내 차비 내가 들여서 다 기름 넣어서 다 다니고. 근데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런데 속에서 할렐루야 이제 그러고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지요. 그래 좀 바쁜데 그럼 좀 쉬어볼까요? 이러려고 내가 그랬어요. 내 머리는. 그리고 할렐루야 속에서 외치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러는데 에이 2년은 채워봐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요. 내가 미쳤어요. 뭐가 쉬웠어요? 아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고 주소 담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그럴까요? 아니 그냥 그래도 그만해요 이러면 좋을 건데 또 그럼 그럴까요? 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주는 못 가고 한 달에 한 번, 2번 이렇게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들어도 돼요.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빛이 뭐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빛의 생명이에요. 이 빛은, 이 복음은 지금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결국 우리가 간증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다 보면 암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죽는 날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근데 당연히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은 또 하나님이 그거 이기게 하시고 또 없게도 하시겠지요. 그럼 나았다. 그럼 거의 못 깨달은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다락방 했더니 암 치유받았다 이렇게 간증해요. 그럼 그때부터 신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거의 오는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러면 한 달, 2달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병부터 확 낫게 하시나요? 그리스도 결론 나게 하시잖아. 그럼 사단이 가만 놔둬요? 틈타고 에이 뭐 그리스도 병 난다니 아무것도 아니네. 오히려 그 사람이 나가면 다락방도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 짓해. 우리는 여러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오직 우리의 할 말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2년 딱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은 목사님 돌에서 싹이 나면 그건 감당이 안 돼요. 이분이 그래요. 그 성경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성경 버금가게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고는 이래요. 또 어떤 땐 제가 이제 현장이 좀 넓으니까 여수 오는데도 멀대요. 근데 우리 미국 같으면 여수 그래 옆집에 갔다 오는 걸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분이 그래요. 같이 이제 이렇게 각 주에 순회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제가 어떤 지역을 가면 또 어떤 지역엔 또 이렇게 뭐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니 뭐 이거 핀다고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없지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 저는 이제 뭐 이걸 안 하고 못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굴을 굴뚝 만들고 지랄이야. 속으로 말해요.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말해요. 몇 시간도 찾아가는데 또 이러고 복음 받을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게 욱 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김없이 그때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도 됐잖아요. 이래요. 내 속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또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런가 이러고 말해요. 그분이 하는 얘기 복음이면 된다. 자기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남편도 돌아오고. 자,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어요.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우셔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 살잖아요. 그렇지요? 자,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참빛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 된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 이 친구한테 만나면서부터 제가 계속 그랬어요. 교회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절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절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교회라는 단어는 말이야 세상에 없는 거지. 이거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만난 자에게만 표현되는 표현이야. 뭐 아버지니 자식이니 부부니 이건 세상에 많잖아.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말이야 이 영적으로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 부모에게는 자식보다 중요한 존재 없어. 그렇지요? 제가 아까 송기창 목사님 아들 얘기하니까 송 목사님이 괜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겠지 뭐 자기 아들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식보다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요, 남편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식 좋아도 부부가 한 방에서 자잖아요. 자식 크면 한 방에서 자는 징그러. 가 네 방으로 가 이러잖아요. 난 왜 저렇게 크게 웃으시는지 당최 몰라. 우리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여행을 가고 선교 여행을 가고 캠프를 다녀도 좋은 고급 호텔 가서 자도 그 호텔이 내 집만 해요.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님이 아까 얘기하시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딜 다녀봐도 여수가 제일 좋대요. 이건 복음이 아닌데 왜 아멘 합니까? 자기 집이 제일 좋대요. 뭐 정상이지요. 내가 어때요? 혹시 자존감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 아셔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요. 요셉같이 총리해야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빛을 가졌다면 글쎄 내가 노예가 됐든 어느 현장 속에 있든 그 빛은 녹슬지 않아요. 그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부부, 신부, 신랑 좋지만 자식 좋지만 집 좋지만 교회라는 게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자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뭘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답 주시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절간을 통해서 답 줍니까? 하나님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곧 충만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주셔야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를. 아멘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축복 속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자, 세상을 살릴 자들을 무엇을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골로새 1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말도 엇갈리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니까. 하나님의 안식,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응답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는 겁니다. 언약 전달자로 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이 참빛이 현장 속에 그대로 비춰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올해부터 제가 이제 돌아가면 The Remnant Mission Church라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그럼 그동안 이제 뉴저지 렘넌트 미션 처치는 안디옥 교회로 역할을 해요. 계속 안디옥 교회로. 그러면서 50개 주에 예비된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게 이제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함께 이 복음 속에서 미국 복음화 올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치교회 사역자를 이렇게 또 세워져서 함께 50개 주를 이렇게 순회하는. 바울이 보면 어떤 때는 2년 머문 곳도 있어요, 그지요? 몇 주 머문 지역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제자가 찾아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찾는 순회 사역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마양희 선교사님 또 박건원 선교사님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 참 귀한 분들이시고, 또 박건원 선교사님 또 오래 이렇게 친구로 지냈는데 현장이 참 넓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참빛을 하나님 전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부르시고,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아야 할 현장 속에 이렇게 파송하셔서 함께 교회로 함께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 138의 이 비밀 속에서 다락방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다락방하는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이 138의 언약 속에서 생명이 사는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축복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발걸음을 통해 오고 오는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더더욱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